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교회적 구원을 주사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세우며 불령의 열정으로 사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022년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광문교회를 구별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셔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교 생활이 안정케 하시고 코로나 위험에서도 안정케 하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소서.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 건강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세임 주소서. 후임 목사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양들을 잘 인도하며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분을 보내소서.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 기관장들 성령 충만 열심 충만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 듣고 이에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가정마다 인과기도 되어 자녀 부모 형제들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지체마다 평안하고 건강하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 가정마다 양식과 물에 복이 있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영육이 크게 복받아 귀한 인물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의 손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소서. 거짓되고 불이 부패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6월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불법선거 막아주시고 신실한 자 나라를 위할 자들을 세워주소서. 새 대통령에게 지혜와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국민들이 깨어나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의 회방을 끊어주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을 주님이 바로 세워 안정되게 하소서. 차별금지, 성평등법, 창조 질서로 지립히는 악법을 제거해 주소서. 남북이 주안에서 하나 되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참 자유가 있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통치 제사장 나라 복음 선교국이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디모데가 사랑하는 바울사도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그 미국의 패시픽 대학교에 그 외 여러 학교를 강의하는 줄 아는데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분입니다. 리차드 포스트시라고 아마 여러분 이 책이 지금도 기독교 수당 가게 되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책인데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욕망의 아주 최고의 정점이 있는 것이 돈이고요. 그 다음에 섹스고요.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된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는 이 세 가지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이 달라져요. 따라서 오늘 이 포스터는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떤 우리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그렇게 한 책이 바로 이분이 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은 제목에 크게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정리를 하고 생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정리를 하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22절. 심도 있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뛰겠어요. 그 당시에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위에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차드 포스트 씨가 쓴 이 책에 관계되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욕입니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 가지고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욕망도 있겠죠. 명예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종합해서 합쳐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말씀에 빗나가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생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영적인 삶을 살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세상적으로 더 커나가고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앰비션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발전이 없겠죠. 아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발전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참으로 공헌하는 것이 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삶을 제시해주고 각 나라마다 발전해주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큰 발전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봐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발전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게 많이 있죠. 옛날에 소련의 위생국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는 거죠. 몇몇 사람이 치부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백성을 억누르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자는 거죠. 옛날의 위성 국가들이 지금 잘 살아요.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그 억눌려 살던 나라들이거든요. 지금은 잘 삽니다. 우크라이나도요, 그러한 걸 가지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되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주체 사상을 내세운 이북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세계적인 본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주체 사상을 지닌 자들이 아무리 억눌러도 힘들어요. 왜? 그동안 생활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가 굉장히 센 줄 알았어요. 누가 말을 해도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나 모든 일이 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삶에 있어서는 아니죠. 삶에 있어서는 형편없죠. 공산주의니까요.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가졌던 무기를 꺼내는데요, 90% 이상이 못 써요. 그 내용을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어째서 그 나라가 이랬을까? 옛날 작전 가지고 전투를 하니까는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전투하는 우크라이나를, 그 조그만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 나라가 크게 발전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지나친 정력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사탄이 틈타 가지고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게 만들고 세계 문명에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 제물에, 우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피하는 것이 뭐예요? 뭘 피하라 그랬어요?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볼 때 6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6장 20절 디모데전서 시작. 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매어져 있는 것도 정욕입니다.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단 사설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정토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짝을 맞춰가지고 어떤 교리와 그걸 만들어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 우리 보통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끝났으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렇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안티크리스찬이라 그러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듣기도 싫어.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언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욕에 매어져 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6장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봅시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질 안에도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에 너무나 치우쳐 이걸 갖다가 맘몬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맘몬니즘은 삶의 의미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 나라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보통 서양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요, 대충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정을 뽑습니다. 가정이 참 좋아요. 가정이. 그 다음에는 뭐가 냐면 사회, 국가를 두 번째로 뽑아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좀 달라요.
그 다음에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그 다음에는 교육. 그 다음에 여행, 경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의미에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소위 맘모니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뭐겠어요? 다른 나라는요, 가정, 국가, 사회, 자유, 교육 이렇게 이제 나가고 순서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뭘까요? 세상 세계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돈입니다. 돈을 제1주의로 생활하는 나라는 세계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돈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일만 악의 뿌리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욕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욕이라 그러게 되면은 성적인 정욕만 우리가 정욕이라고 생각할 때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 못 하잖아요. 벌써 그것만 보더라도 달라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돈 때문에 주일을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돈 줘, 그거 줘, 몇 푼 더 벌려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이 불이 나기 때문에 불 끄러 간다든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미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뭐 눈을 쓰러 가, 그런 거하고는 달, 비상소집하는 거하고 또 군인들이 군대 나가는 건 틀려요. 그 사람들이 뭐 그거 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자기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달라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어떤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어디요? 질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아주 홍수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보통 말씀을 듣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은 말씀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미워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피해야 될 것은 음행입니다.
다른 것은 막 싸워야 되는데 음행은 무조건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관계라든가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듯해도 유혹의 환경에 닥치게 되게 되면은 넘어가기가 참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법궤가 외제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주의 종들이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많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망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자리를 피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죠. 심지어는 동침을 요구합니다. 매일같이.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녀가 보는 데서는 피합니다.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하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한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내가 피한다. 피하기 쉬울까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마음속에 정욕이 막 불타도록 하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피할까요?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주의전 오는 것도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세계가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소용들이 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정욕에 대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에게 미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때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고 다음 중반절부터 읽어볼까요? 둘째 줄부터 22절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함께. 첫 번째는 뭐요? 의와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혼자 따르기 힘들죠? 어쩌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아무나 막 사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과는 사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걸 피하고 옳은 것,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를 막 내 동교 치는 거 아무렇게 동교 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먼저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적절하게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은 이미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을 똑같은 말씀은 아니라도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때는 돈과 이단의 사설에서 피하라.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10분 내로 15분 내로 마쳐야 되는데요. 6장 11절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고 또 영상을 통해 또 한 번 더 보시고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비슷하죠?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 나오겠어요? 먼저 우리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간이 없으니 제가 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없어요. 모든 관계가 바로 서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의가 있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잖아.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불의를 조장해가지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김신조가 내려올 때 청와대 지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신문에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신문에 났어요. 김신조 일당이 내려올 때요 청와대의 그림을요 샅샅이 알고 보니까 청와대 내에 간첩이 있었어요. 여자예요. 그 박정희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니까.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짓을 한 줄 알겠어요? 의로워야 돼요. 나라도 나라를 의롭게, 백성들을 의롭게, 백성들을 잘 살게,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에 다 관계가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바르게 되고, 물질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궤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변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가 믿음이 참 변화돼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을 때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거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24절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처음 사랑과 낮은 사랑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아이고 이거 조금 남았는데 다 못할 것 같은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와 함께.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왜 희생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찢어진 살과 주님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좀 더 돈독하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과일 나무들이 많은데, 과일 나무 많잖아요. 어떤 게 맛있을까요? 당분이 있는 게 맛있죠. 어떤 거는 맛 참 없어. 같은 사과라도, 같은 복숭아라도.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과일이라도요, 달지 않게 되면은 맛이 없습니다. 각자 그 과일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그 맞게 우리가 입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랑해야 되고, 가정의 일을 사랑해, 그 모든 일에 자녀들에도 사랑해요, 부모에 대해 사랑해요. 전부 사랑 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자가 왜 이러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넘어간 것은요, 주님하고 사이에 화평이 끊어져서 그래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게 되면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끊어져요. 끊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악한 정욕이 나를 점령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샬롬 그러잖아요. 그동안 편안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인사는 그겁니다.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었느냐? 하도 굶어가지고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요즘엔 그렇게 인사들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잖아. 밥 먹었냐고. 이렇게. 그것이 큰 인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평강이 넘쳐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끝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질과 명예, 성적인 정욕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결정을 지고 있나요? 되는 대로 생활해요? 물질의 정욕, 육신의 정욕, 권력의 정욕, 명예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세요. 피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의 결과는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다 생략하고요. 22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열매 많이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이 귀한 말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아니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많이 맺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섭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구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